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은혜의 말씀, 다섯 번째 말씀, 우리 시편 84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샘이 터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의 샘이 터지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시편 84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다섯 번째 날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큰 복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실행하기 위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오고 그렇게 살며 우리가 분별하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세의 이제 마지막 날에 돼가면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결론부터 선포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터질 줄을 믿습니다.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터지듯이, 샘이 터지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복의 일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물론 그런 기도들도 좋지만 그런 기도는요, 사실은 전제 조건이 빠진 기도입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 빠진 거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법을 다 이뤄놓도록 만든다는 전제 조건이 빠진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모르신다라면 못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 법들이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뭐 푸드 스탬프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예전에 코비드 때 시작됐던 거 보면은 이제 그 forgivable loan이라고 그러죠.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론들, 뭐 이런 것들, 뭐 법적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해놓고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것 말고도 아주 대표적인 법이라 하면은 미국에서는 노예제도의 법이겠죠.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근데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에 그 노예제도를 가지고 분명히 법정에서는 노예가 이제 더 이상 없다, 노예는 해방되었다라고 했는데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법적으로 어떤 것이 선포되었고 나서 그것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는 사실은 그 법을 알고서 그대로 살아가냐 살아가지 못하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의 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질 줄을 믿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첫째 날부터 지금 다섯째 날까지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터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하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샘이 터질지어다. 하나님의 샘이 터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샘이 터질 것이다 라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한 선교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예전에 외국 한 선교사님 잘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선교하시는 방법은요, 우물 선교예요. 그래서 각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찾으며 그 우물을 가지고 생수를 전달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는 물을,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시는 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영상을 하나 딱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물 사역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영상에 보니까요, 우물을 팔 때 굉장히 큰, 이게 한국말로 영어로도 모르겠습니다. 굴착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을 파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기계 딱 뒤에 보면은 기다란 파이프가 돼서 수백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파이프를 땅에 꽂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꽂아서 우물을 이제 팔려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요, 우물이 나오기까지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우물에 샘에 딱 닿는 순간, 그 물에 딱 그 닿는 순간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수도꼭지 틀 때 이렇게 쫄쫄쫄 나오게, 그렇게 안 나오죠. 샘의 근원이 닿는 순간 물이 이렇게 나와요. 솟아오르듯이 나옵니다.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용소순처럼 쭉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파이프에서 이렇게 콸콸콸 흘러 넘치듯이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복의 샘이 터진다라면 어떻게 터질까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질 하나님의 복을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이루 놀라움을 말 못할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터질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온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걸어오지 않는 사람은 허락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이루어주세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특세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오신 여정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째 날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정말 우물을 파는 것처럼 똑같아요. 정말 우리 삶을 살 때 보면요, 샘을 만나기까지는요 정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메마르고 황량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의 속도가 현실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절망의 속도가 현실의 속도보다 빠르다. 지금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절망의 속도가 현실의 속도에서 어떻게 빠를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절망이 빠르다는 얘기는 내가 걸어가는 스피드보다 절망이 빠르니까 절망이 저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내가 열심히 달려가도 나는 어둠에서 허덕거리는 것 같은 그 절망이 삶보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보다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속도는요, 절망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샘을 터뜨려서 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속도보다 회복을 더 빠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경험되어지냐고 하냐면요, 본문 말씀 6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수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대요. 누구에게요? 절망이라는 인생 가운데 그 절망이 인생의 속도보다 빠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이 그곳에 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6절보다요, 사실 앞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84편은요, 시편 84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그의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지금 함께 걸어오시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사실은요, 그냥 항상 얘기하면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라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달라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셈을 만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셈이 터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특세하면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특세를 통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뒤에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해 드릴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며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특세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세 기간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만약 어둠 속에서 네가 불을 킨다면 불은 어떻게 밝아지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불을 켜면 불은 어떻게 밝아지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밝아집니까? 물어보시니까 저는 물었죠, 다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나게 하신 겁니다. 맞아, 빛이 있으면 어둠은 한순간에 밝아지지라는 거였거든요. 이윽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손에서 빛을 놓지 않는 이상 내 삶 가운데 어둠은 한 번에 밝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을 기도해드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였냐면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네 손에 불을 잡는 순간 그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 빛을 잡고 있을 때 그 빛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그 반경 안에 있어서 너는 그 어둠이 한 번에 물러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셈이 우리에게 여러 번 넣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셈이 경험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에 터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앞에 얼마나 어둠들이 많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삶 앞에 산적해 있는 절망이라는 속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앞질러 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만 쥐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내 손에 쥔다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둔하고 모르는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으로 깨닫게 하실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이 놓여 있군요. 저에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특세 시간에 주셨어요. 먼 시간도 아니었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부어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말씀을 막 준비했습니다. 6일 동안을 어떻게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샘이 터진다 할 때 저희 집에 샘이 터졌어요. 저희 집에 샘이 터져가지고요. 실제 일입니다. 실제로 어제 샘이 터졌어. 어제가 아니죠. 제가 이제 1월 첫 주에 아리조나를 다녀왔죠. 아리조나 다녀오고 나서 집에 하루 이틀 보니까 집에 마루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이 정말 터졌어요. 샘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때에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만, 참 그게 아무런 걱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샘을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 하나만 터져도 이렇게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 그죠? 샘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샘에 터지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들에게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에게도 지금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해드렸는데요. 간증이라는 걸 보면요. 간증이란 또 다른 말로는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간증은 근데 그 역사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그냥 역사가 될 수가 있고요.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히스토리고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삶을 보고 배우고 또는 교훈을 얻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는 거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일반 히스토리가 그런데 거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는 순간 거기에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죠. 거기에는 그냥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이제 간증이 일어날 순간들이에요. 간증이 일어날 순간들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더하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방법이 된다는 거거든요.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늪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의 집에 거했던 자들, 주의 집에 거하기 시작했던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 봐주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근데 수많은 샘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나를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수많은 샘이 놓여 있어요. 그걸로 채워주나이다. 채워주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5일 동안 같이 함께 걸어오시면서요. 이제 채워주실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이제 나를 채워주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나를 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증으로 함께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체험으로 이렇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채우실 때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손에 빛을 놓지 않는 이상 그 빛이 나를 둘러싸고 어둠이 한 번에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빛을 붙잡겠습니다. 이 빛이 내 손에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조금 더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채우시는 게 뭡니까? 나에게 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샘의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 샘을 통해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순간이 뭡니까를 여쭤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5일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